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한 분들이 공부하는 이 대학원에서 귀한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신학대학원장님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좀 시간상 소개는 하지 않고요, 바로 오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을 보시면 제가 마지막 때의 신앙과 돈이라는 이 주제로 시간을 쓰도록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주제가 아마 제 같은 사람에게도 이러한 주제로 강론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은 최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2007년부터 시작된 미국에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일어난 그 부동산 쪽의 위기가 금융권으로 작년 9월에 확산되면서 전 세계는 굉장한 이 금융적 충격 속에 빠져서 지금까지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과 모든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진 화폐,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의 가치가 신속하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변화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 돈은 자기들의 지금 오늘날 21세기 모든 사람들의 삶의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위가 경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돈의 향방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돈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돈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도 이 돈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경제적 용어로는 통화라고 하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돈은 각 나라마다 다른 화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화폐를 통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제목을 마지막 때의 신앙과 통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성경의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한 이 위기가 어떤 사건을 통하여 올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이 계시록 13장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상징된 교환권과 그 이후에 올라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상징된 미국의 역할을 우리 재림교회는 오랫동안 주시해 왔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이 사건의 이 주도가 어떤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죽었던 상처가 살아난 교환권을 위하여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오늘날 매매 행위는 21세기 모든 지구촌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의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삶의 행위를 제한하는 이런 일들을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13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림교회는 정통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를 대표해서 일요일휴업령과 관련된 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강제 조치를 내리게 될 때 모든 세계가 따라가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모든 세계가 미국이 행한 전철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상이 아주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 1989년에 소련이 무너진 이후로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면서 미국의 이러한 최강대국의 입지를 통해서 어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을 이 목조르는 이런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이번이 미국에서 일어난 경제 위기는 미국의 국가의 힘을 상당히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느냐 하면 미국이 이렇게 약해지고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강해지면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기반이 오히려 조성되어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올라오는 또 하나의 시간이 필요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견해를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는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통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이 통화 금융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굉장히 강한 입지에 지난날보다도 어떤 시대보다도 모든 세계가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 기반적 요건을 이번에 충족시켰습니다. 그것을 이 통화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먼저 오늘날 우리의 이 돈 그리고 통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오늘날 전 세계적인 이 통화 제도가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기본적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이 화폐 제도, 각 나라마다 다른 화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화폐들을 통해서 사고 파는,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 행위를 통해서 각 나라의 화폐의 돈의 가치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세계적으로 대두된 것은 약 1870년대부터입니다. 그래서 1870년대에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요, 금본위 제도라는 화폐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본위 제도는 무슨 의미냐 하면 여러분들 이전에 오늘날은 우리가 화폐를 다 종이로 만들어진 지폐를 쓰고 있는데 이전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세상의 대부분의 화폐는 금과 은으로 된 바로 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전의 금과 은의 무게가 곧 뭡니까? 화폐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러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금본위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본위 제도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지폐 제도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 국제금융시장의 혼란기로 대표되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1914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마친 1945년, 이때가 전 세계적으로 지폐 종이로 된 화폐를 도입함으로 말미암아 이 화폐의 운용에 상당한 혼란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금이나 은은요, 화폐에 혼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과 은은 언제나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지폐로 된 돈은 내 국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찍을 수 있습니까? 계속 화폐의 양을 늘려 나갈 수 있는데 금과 은은 새로운 금광이나 은광산이 발견되지 않고서는 결코 그 화폐의 수량을 뭐 할 수 없습니까?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과 은으로 된 화폐 시대에는 그 화폐가 출렁거리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종이로 된 지폐가 도입되면서 이것은 지폐는 얼마든지 국가가 마음먹으면 통화의 양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으므로 말미암아 통화의 이 지폐의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아주 변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세계적으로 처음 도입한 세계는요, 큰 혼란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브레튼 우드 협정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지폐 제도에 있어서 출렁거림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기본 통화를 세우자. 그것이 바로 미국의 달러를 중심으로 한 기축 통화가 설정된 것이 브레튼 우드 체제입니다. 이 브레튼 우드 협정에 의해서 미국은 1971년까지 브레튼 우드 협정의 체제에 있다가 1971년 미국의 닉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미국이 베트남과 아주 오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엄청난 군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베트남을 공산화로부터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전쟁은요, 아주 10년 이상을 끌면서
엄청난 미국의 군인들이 점점 투입되고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자국의 화폐를 뭐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더욱더 화폐량을 늘릴 필요가 있어서 브레튼 우드를 탈퇴하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화폐량을 늘릴 수 있는 체제로 간 것이 브레튼 우드 체제를 탈퇴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마음대로 미국의 달러를 찍을 수 있기 위하여 그 체제를 탈피하게 되자 전 세계는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세계의 기본 통화인 달러가 저렇게 마음대로 달러를 계속 찍어낸다고 한다면 돈의 가치가 아주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이 위험이 각 나라마다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아프리카 잠비아의 킹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 당시 유럽 국가와 미국과 일본이 모여서 킹스턴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미국이 마음대로 달러를 찍는다면 모든 나라도 미국의 달러로부터 우리 자국 화폐를 방어하기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 그 방어할 수 있는 변동환율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가 변동환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보면요, 오늘 9시 반 시간에 달러 가격과 불과 5분, 1분 사이에 달러 가격이 지금은 엄청난 변화를요, 매 실시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가지게 된 것이 킹스턴 체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 통화의 제도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 지도 그림은 오늘날 전 세계의 태평양과 대서양을 탐험하기 전 세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이 빠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만 하더라도 어떤 나라도 거대한 자본을 가진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때는 대부분의 국가의 왕들이 거대한 돈이라고 하면 왕과 귀족들이 일부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 시대로 역사가 진행되어 오다가 이제 어떠한 시대를 맞게 되느냐 하면 15세기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의해서요, 전 세계적으로 세계가 전체적으로 새로운 땅들이 탐험되기 시작하면서 세계는 전부 대부분의 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식민지를 개척하고 아프리카와 중동 땅, 인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이 지대는 대부분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를 지배하는 그 시대가 되었을 때 이 식민지를 지배한 사람들은 이곳에서 진귀한 물건들을 가져다가 자국에 팔고 그리고 또 자국이 생산한 물건을 자기들의 식민지에 비싸게 파는 이런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뭉칫돈, 거대한 자본이라는 개념은 17, 18세기에 세계적으로 상업자본이라는 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왕과 귀족들 외에는 거대한 돈을 만질 수 없는 시대에서 배를 가진 상인들이 아주 성경으로 기록되면 상고지요, 상고. 이런 사람들이 출현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뭉칫돈을 만지게 되는 이 변화된 시대가 오게 되면서 그 시대에 영국과 프랑스가 이 변화를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 중에 누가 강자로 올라왔느냐 하면 19세기 말에 19세기에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프랑스와 경쟁해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이 18세기 말에 아주 서로 경쟁적으로 나라가 했는데 프랑스는 대혁명이 1798년에 일어나면서 그 뒤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자로 올라온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 금으로 된 화폐 제도를 통해서 전 세계의 자국의 화폐를 늘리고 그리고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자기의 시장을 넓혀 나가는 그러한 전략에 있었는데 그때 이 유럽을 주도하던 한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 금융에 있어서는 로스차일드 가문은 아주 유명합니다. 이 금융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은요, 18세기, 19세기에 인류에게
각 나라마다 화폐 제도가 생길 때 가장 영향을 끼친 한 가문은 유대인 가문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 민족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난 후에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전 유럽에 퍼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퍼져 살았지만은 교황권이 다스리는, 그리고 유럽 황제들은 유태인들을 계속적으로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런 정책을 이 속에서 그들의 생존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심지어요, 18세기에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18세기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출발한 유대인 가문입니다. 그 당시 18세기 독일은, 프랑크푸르트는 유대인에게 어떤 조치를 내렸느냐 하면, 유대인은 농업, 땅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유태인은 수공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삶의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마임즈강을 지나가는 그 다리를 지날 때 유대인들은, 독일 사람들은 그냥 돈을 내지 않고 통행했는데 유대인들은 동전을 내야 통행할 수 있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대인들은 아주 어떤 유럽보다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프랑크푸르트의 이 사람은 그때 뭘 했느냐 하면 고물상을 했습니다. 귀족들이 버린 것들을 주워다가, 요즘을 하면 넝마주의, 그걸 하면서 그때 유럽에서 흘러다니는 동전들을 수집하는 일을 이 로스차일드가 하면서 새로운 이 화폐에 대한 개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업도 할 수 없고 농업도 할 수 없는 우리 유대 민족이 할 수 있는 것은 돈놀이였습니다. 돈놀이. 그래서 세계적 민족 중에 금융에 눈을 뜬 민족이 바로 유태 민족입니다.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농업, 땅을 주지도 않고, 그리고 또 공장을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들은 돈에 관심을 가지면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맡아주는 이런 금고 역할을 해오면서 이제 돈이 굉장한 권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민족이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도 돈을 가진 자 앞에서는 약해지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윌리엄 밀러가 1844년에 재림운동을 일으킬 때, 바로 이 화면이 조금 내려가 있는데요, 요 밑에 글자를 보면 그때 영국에는 벤자민 디즈레일리라고 하는 분이 영국 수상이었습니다. 그때 이 영국 수상이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19세기에 들어서 로스차일드 가문은 세계 금융시장을 주도하면서 다른 분야도 거의 장악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탈리아 남부 지역 전체의 재정 수입을 담보로 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유럽 모든 국가의 국왕과 정부 강요가 이들의 영향력 안에 있었다. 여러분,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18세기, 19세기가 될 때요, 유럽의 영국 왕실,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왕실의 재정 대리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나온 이 로스차일드는 아들이 5명 있었습니다. 이 아들 5명을 어릴 때부터 화폐를 통해서 어떻게 왕과 귀족들을 농락할 수 있는가, 이거 아버지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 교만한 그들의 콧대를 꺾는 것은 통화를 통해서, 돈을 가진 것을 통해서 이 그들과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아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아들 5이 다 유럽 각국으로 퍼져나갑니다. 하나는 영국으로, 하나는 독일로, 하나는 스웨덴으로, 이렇게 오스트리아로 이렇게 퍼져나간 그들은요, 한 세기가 지나면서 유럽 왕실의 모든 자금을 맡는 자금 대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스차일드는 유럽 왕실들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각양의 식민지 전쟁을 계속 해 나왔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왕실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식민지로부터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배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왕실은 그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 왕실의 돈을 빌려주고, 또 왕실의 돈을, 그리고 또 귀족들이 벌어온 돈을 비밀리에 숨겨주는 이런 역할을 해오면서 그들의 영향력을 키운 결과 1844년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당시에 유럽의 대부분의 왕실이 이 로스차일드의
금융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로스차일드는 돈을 만져보니까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돈을 만진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금과 은으로 된 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가진 사람이 가장 파워 있는 돈 가진 사람들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필요할 때 그 돈을 뭐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 돈을 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그 돈을 강제적으로 또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다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는 전 세계적으로 이 금융에 있어서 자기들의 압박받는 유대 민족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이 통화, 화폐라는 제도를 통해서 세계를 호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들이 노린 것이 뭐냐면 금, 은의 돈의 화폐 제도가 아니라 종이로 된 돈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군가 가진다면 그 사람의 힘이 강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당시 일어난 교황권은 이 당시 죽게 된 상처를 입고요, 와신상담 다시 전 세계로 올라오기 위하여 암중모색할 때였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수이트, 프리메이슨 이런 수많은 비밀 단체들을 통하여 다시 교황은 자기의 때를 회복하기 위하여 올라올 때 이 로스차일드의 자본과 결합된 것이 바로 제수이트, 프리메이슨 이런 단체들이 그런 활동을 한 것을 우리는 그림자 정부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노린 것은 뭐냐면 종이로 된 돈을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를 원했는데 유럽의 왕실들이 돈을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권한을 개인에게 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가질까요? 돈을 찍을 수 있는 권리를 왕실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폐로 된 화폐를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는 이런 제도권을 만들기를 갈망했는데 유럽에서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유럽의 왕실들은 다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가 이 로마에서 열불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일어난 유럽은 이미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든든한 왕실이 그러한 돈의 발행권을 한 개인에게 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실 제도는요, 한번 왕이 되면 죽을 때까지 왕을 해오는데 반면에 그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그들에게 아주 군침이 도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아주 짧은 나라이고 기반이 없다는 거죠. 큰 권력의 기반을 가진 가문이 미국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 그리고 또 최고의 권력자가 4년마다 뭐 하는 겁니까? 선거로 최고 권력자를 뽑는 이 시스템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지폐를 통해서 마음대로 지폐를 발행할 권한을 가지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대거 진출한 곳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요, 여기 밑에 그런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1865년에 암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1년 전 1864년에 그는 이러한 일기를 그의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게는 중요한 적이 둘이 있다. 하나는 내 앞에 남부군이며 나머지 하나는 뒤에 도살인 금융 세력이다. 둘 중 하나가 더 큰 위협이다. 장차 나를 떨게 할 위기가 가까이 왔음을 느낀다. 내 나라의 안위가 걱정이다. 금전의 힘은 사람들을 계속 통치하고 그들을 해치면서 모든 재산이 소수의 사람 손에 들어가고 우리 공화국이 붕괴하기까지 지속될 것이다. 나는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심지어 전쟁 때보다 더 초조하다. 이 링컨은 이 남북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금이 필요합니다. 화약, 그 당시는 이제 총으로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무기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고, 그리고 또 전쟁이 끝난 이후에 또 황폐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링컨에게 다가온 세력들은 바로 그들이 가진 금융 자본을 설하고 하는 압박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시된 이자가 연리 36%였습니다. 엄청난 이자를 링컨에게 이 돈을 쓰기를 요구했지만은 링컨은 그 돈을 쓰지 않고 스스로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암살당하였습니다. 이 금융에서는 그것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장악하려고 하는 미국의 통화를 통해서 전 세계의 화폐 제도를 주도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활약하던 시대가 바로 어느 시대냐면 19세기. 그 시대의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엘렌 G 화이트께서는요,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적은 334페이지에 여러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다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예,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 334페이지를 한번 자세히, 저는 여기 짧은 문장만 따왔습니다만은 그 앞뒤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즈음에 바로 이 땅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사업은요, 1888년 미네아폴리스 이 일 이후로 가장 그의 사업의 절정을 이루었는데, 그는 20세기를 앞둔 1897년에 대총회에 모이는 우리 모든 행정자들의 문제는 재정적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전 세계 재정적 문제, 오늘날 교회의 이 재정적 문제를 이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또 공부 연구를 하는데, 그 당시 미국에 있는 이게 심각한 대두였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화폐는 금과 은으로 된 화폐, 그 무게에서 결정되던 통화 시스템이 드디어 종이로 된 돈의 통화 시스템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살던 많은 교회 행정자들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하여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화이트 부인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통화 정책의 변경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아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큰 환란을 야기시키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그것은 사단의 흉계 중 하나이다. 지금 오늘날 화폐 제도의 변경이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그리고 화폐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기울일 때 교회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가를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은 헨리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에 가장 영향을 끼치고 지금까지 살아서 퇴임한 후에도 가장 왕성하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헨리 키신저는 그의 제임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식량을 지배하는 자 한 국가를 통제하며, 석유를 지배하는 자 한 대륙을 통제하며, 통화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통제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의 식량의 창고라고 할 정도로 미국은 식량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은 여러 국가를 통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두 번째는 석유입니다. 미국은 자국에서도 석유가 나지만은 세계적으로 석유가 나는 바로 중동 국가의 오랫동안 중동 전쟁이나 미국의 록펠러 그룹은요, 전부 석유, 거대한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자본 그룹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록펠러 재단이 영어로 록펠러 스탠다드 오일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은 세계적으로 석유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지금까지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 필요 요건은 뭐냐면 통화를 통해서 미국이 달러가 전 세계 기축 통화인데 이 미국의 달러를 통해서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이번 금융위기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신학과 학생들이 아직은 젊으시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공부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걸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 성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아주 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재와 교사를 만난다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 일어나는 이 금융위기는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통화를 통해서 전 세계를 통제하기 위한 그 업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여러분들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9월 17일 날 갑자기 놀라운 사태가 생겨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9월 14일이었습니다. 9월 14일 날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자기 자본만 400조가 넘는 엄청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200조 원이 넘으니까요, 그 리먼 브라더스가 갑자기 파산했습니다. 그날. 그러면서 리먼 브라더스 주식은 한때 150달러까지 올라갔던 그 주식은요, 1달러로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3위, 그 다음에 메릴 린치가 다른 회사의 파산 위기에서 다른 회사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합병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틀 후에 9월 17일 날 골드먼 삭스와 그리고 또 이 회사 두 개가요, 그들 또한 파산 지경에서 연방준비은행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세계 금융을 지배한다는 1위에서 5위까지의 회사의 주식이 그날 모두가 다 휴지 조각이 된 날이 9월 17일이었습니다. 작년 9월 17일. 전 세계는 그때 엄청난 공포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는 10월 위기설이 되면서 달러의 외환 보유고가 얼마인가를 매일마다 체크하면서 제2의 IMF 국가 부도 사태가 오는 것 아니냐 이래서 10월 위기설로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는 그 사건은 바로 이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미국의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장이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가운데 주식값이 이렇게 휴지 조각이 되었는데 우리의 달러는 괜찮은가? 우리의 돈은 괜찮은가? 과연 그날 이 신문에는 달러를 이 화장실의 휴지로 이렇게 비유하는 그림의 기사가 올라오면서 인터뷰 기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제가 한번 대답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러란 종이 조각이다. 그것은 숫자에 불과하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직도 돈이 힘이 있고 내가 가진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고 해외여행도 할 수 있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 돈 10,000원을 가지고 가면 약 사과를 20개 살 수 있고 계란을 30개, 40개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서로 지금 뭐하고 있으면서 믿음이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폐의 가치가 존속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떠받치는 이 화폐에 대한 믿음이 뭐하는 순간 사라지는 순간 돈은 정말 종이 조각입니까? 화장지로도 못 씁니다. 그 돈은. 그러한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있는 은행의 예금 또한 정말 그 종이에 기록된 하나의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면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통장에 뭐가 들어옵니까? 숫자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이것이 정말 거기에 불과한 시대를 열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한 날이 며칠이라고요? 9월 1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그때 제가 이미 작년에 한국에 나와서 이 경제 위기 강의를 작년 1월부터 제가 많이 해왔습니다. 그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달러가 정말 신속하게 폭락할 것인가. 그런데 그 다음 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9월 17일 바로 그 다음 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바로 미국의 달러를 찍고 발행하는 기관입니다. FRB. 이 연방준비은행과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통화교환 협정을 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일본이 며칠 날 했습니까? 9월 18일 날 했습니다. 9월 17일 날 그 말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일본이 통화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도 9월 18일 날, 스위스도 9월 18일 날, 영국도 9월 18일 날, 캐나다도 9월 18일 날, 그리고 호주는 9월 24일 날, 스웨덴 9월 24일,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9월 달에 유럽과 일본과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이 대부분 9월에요. 미국과 통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통화협정이라는 말은 미국의 달러를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뭘 달라? 자격을 달라고 미국과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0월 위기설이 계속 오다가 우리나라는 며칠 날 협정을 맺었습니까? 여기 보면 한국은 10월 29일 날 우리나라도 미국의 달러를 긴급으로 받을 수 있는 이 통화 스왑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망해가는 나라라고 인식되었는데 망해가는 나라의 돈을 여러분 구하려고 해야 됩니까? 있는 돈도 팔려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상식으로 볼 때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예? 그렇죠. 그 나라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이 가치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려고 안 해야 하는 것이 옳은데 오히려 9월 18일부터 전 세계는 미국의 달러를 뭐 하려고요? 서로 확보하려고 나라마다 경쟁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상식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왜 망해가는 나라의 돈을 왜 세계마다 구하기 위하여 협정을 맺었는데 이 협정은요 굉장히 불리한 협정입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빌려오는 대신에 거기에 세계적인 이자를 주고요. 미국이 또 알파 이자, 그 이자는 몇 프로인지 우리나라 재정부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강만수 장관이었는데 그것은 그냥 기자들 보고 더 이상 캐묻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알파 이자까지 주면서 아무튼 미국의 망해가는 나라의 돈을 구하기 위하여 뭐까지요? 고리의 이자를 취하면서 가져왔고 빌려주는 대신 우리나라 돈을 뭐로 해라 했습니까? 각 나라 돈을 담보로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국채나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돈은 맡기는데요 하나도 이자를 못 받아요. 자기들이 맡아 있습니다. 아주 불리한 협정들을 각 나라들이 다 맺었습니다. 망해가는 나라에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이제 그걸 설명드립니다. 아까 우리는 1945년에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한 브레튼 우즈 협정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통화를 세계의 기본 통화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은행에 가면 미국 달러는 뭐로 표현됩니까? 1로 표현됐습니까? 맞습니까? 1달러.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각 나라의 화폐가 쫙 기록돼 나옵니다. 그게 1945년부터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45년부터 지금 오늘 우리 시대가 몇 년이 지난 겁니까? 몇 년이? 1945년, 지금 2009년이니까 64년이 지났습니다. 60년이 지나면서 전 세계에 뭐냐면 모든 무역하는 나라들이 거래하는 대부분의 돈이 뭐냐 하면 80%가 달러로 결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가 간의 돈을 빌리는 것. 특히 가난한 나라가 경제 개발을 위해서 외국에서 차관을 빌려오는 이 모든 돈은요 95% 이상이 다 뭐냐면 달러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추락하니까 미국의 경제가 추락하면 세계 경제도 추락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그러니까 세계의 관심은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추락할 것인가를 전 세계가 주시해 보는 겁니다. 일본 경우에는 한국이 안전한가?
또 우리나라는 태국과 이런 나라가 안전한가? 영국은 프랑스가 안전할까? 프랑스는 영국이 안전할까? 서로 자신의 안전을 보여줘야 자기 나라는 뭡니까? 금융의 불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안전이 뭐로 표현되느냐 하면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나라의 뭡니까? 안정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왜? 모든 거래가 뭐로 이루어지니까? 달러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빌려온 돈이 다 달러로 빌려왔는데 한국 경제가 제2의 IMF가 온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면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준 외국 기업들이 그 빌려준 돈을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거두어 가려고 할 때 우리가 뭐로 줘야 됩니까? 달러로 줘야 되는데 달러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도가 나기 때문에 달러를 뭐 하려고요? 구하려고 뛰어든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이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은 나라가 경제가 추락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달러의 힘은요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 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달러 보유고가 내려가면 무슨 위기가 나옵니까? 위기설이 지금도 등장합니까? 등장합니다. 달러가 충분하면 우리가 지난 4월 달에 54억 달러 흑자 이뤘다고 막 신문에서 크게 가는 게 달러 보유고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늘어나고 있다고. 여러분 망해가는 나라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놀라운 이 현상은 바로 이 통화의 제도에서 비롯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개념에 있어서 분명한 이해를 하고 이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진리를 갈망하는 시대에 거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올 1월 달에 조선일보에서 난 기록입니다. 달러에 있어서는요, 미국은 웃고 있고 신흥국은 다 울고 있다. 이 1월 달에 미국의 이 달러는 모든 나라들이 달러를 구하기 위하여, 그래서 또 달러가 추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채를요, 돈 가진 나라마다 서로 미국의 국채를 사려고 곧 망할 것으로 보이는 나라의 채권을 사는 것. 채권은 뭐로 표현되니까? 달러로 금액이 표시되니까. 그래서 달러로 금액이 표시된 것은 다 구하려고 하는 놀라운 현상이 있으면서 미국 경제는 엉망진창인데 그 통화에 있어서는 미국이 웃고 있는 이 시스템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달러를 누가 찍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찍는가. 달러를 찍는 것이 연방준비은행입니다. FRB.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은 두산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두산백과사전 FRB 치면 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노란 글씨로 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FRB는 미국 정부의 재무 대리기관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 통용되는 달러의 지폐를 발권하는 은행이다. 그런데 이 연방준비 미국에 12개가 있습니다. 12개 연방준비은행은 각각 연방준비은행법에 따라 공익을 위해 설립된 무슨 기업요? 민간기업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소유한 기업이 아니고 개인이 소유한 기업이 달러를 뭐 하는 겁니까? 찍고 있다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통화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은 통화를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가 가지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은 그 통화의 발권력을 국가가 가지지 않고 어떤 개인이 가지기를 도모했는데 전 세계의 기축 통화인 달러가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발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 세계 돈에 해당하는 이 달러를 개인이 그 발권에 그걸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는 9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9명의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는데 6명은 회원 은행들에 의해 선출되고 3명은 연방준비 제도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다. 이 말은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추천할 수 있는 것은 연방준비 제도 이사회를 통해서 미국 정부가 입김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은 3명입니다. 6명은 누굽니까? 미국 정부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6명을 뽑아서, 그러면 압도적 의사의 그
힘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예, 정부에 의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죠? 이 은행을 소유한 자들의 뜻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연방준비은행은. 여러분, 1달러 모습입니다. 1달러 모습에는 뒷면에 이 좌편에 이러한 그 피라미드의 어떤 눈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확대하면 이 이집트의 머미가 피라미드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고 여기에는 뭔가 세계를 바라보는데 이 광채가 나는 빛이 발산되는 그 눈이 등장을 합니다. 이 눈은 우리가 이집트 문명에는 이 눈을 가진 호루스라고 하는 이집트의 태양 신의 그 눈을 나타내는데요. 잠깐만요. 여기 이 눈엔 바로 이집트의 스핑크스에는 전부 이 각인된 눈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광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있는 이 눈은요, 밤이 되면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그래서 밤에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볼 수 있는 그 눈을 나타내는데, 이집트의 모든 벽화에는 이 눈들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는 최고의 태양신이 바로 호루스입니다. 그래서 이 호루스의 이 눈은 완전함, 밝은 통찰력, 풍요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이 달러에 왜 이러한 이 눈의 모습이 여기에 달려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11장 40절로 45절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교황권의 역할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압니다. 남방왕은 무신론으로서 교황권을 1798년에 이 교황권이 찔림을 당한 이후에 그 찔림을 당한 교황권이 다시 회복되는 세력으로 올라와서 그를 찌르는 뭡니까? 무신론을 다시 복수하는 장면이 11장 40절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이 1989년에 성취된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보면 그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갑니다. 영화로운 땅에. 드디어 자기를 찌른 무신론을 이제 물리친 교황권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기 위하여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목적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을 치기 위하여 교황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난날 1260년을 다스리게 한 그 교황권이 죽게 되었는데, 죽게 되었으면 그거로 하나님이 끝내시지, 왜 그가 마지막 때 죽게 되었던 상처가 왜 살아서 올라오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마지막 치기 위한 그 전쟁의 당사자인 용이 그 세력을 세웠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용이 뭘 줍니까? 보좌와 능력과 큰 권세를 교황권에게 주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인간 대리자가 교황권인데, 그가 마지막 때 다시 일어나는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을 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41절에 그가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서 그가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다 이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계시록 13장이에요. 그래서 이 살아난 교황권을 위하여 누가 가장 적극적으로 그 길을 도와주는가? 그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미국입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땅을 들어가는 장면은 오늘날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연구하고 주의하도록, 우리의 주의를 환기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두 번째 42절에 보면 그가 열국의 그 손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소련을 무너뜨리고 세계 가장 강대국인 미국까지 자기의 손아귀에 뭡니까? 이제 점령하고 난 후에 세상 열국을 향해서 쫙 이제 그의 권세를 펴나가면서 43절에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교황권이 금은 보물, 경제력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징된 나라가 어느 나라로 등장했습니까? 애굽으로 상징이 돼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미국 달러에 애굽의 피라미드와
애굽의 태양신의 호루스의 눈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미국의 달러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47장을 보시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그의 모든 요셉의 형제들이 다 뭐합니까? 가뭄 때문에 기근 때문에 드디어 애굽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창세기 45장 46장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런데 이 기근은요 7해에 걸친 기근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기근이 올라올 때 그 당시 사람들만 하더라도 1년 농사가 망쳤을 때 내년에는 좋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또 2년째도 기근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좋아지겠지. 또 뭡니까?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기근을 아는 사람은 요셉과 바로밖에 없었습니다. 요셉과. 그래서 바로는 요셉에게 그 모든 때를 구해서 모든 곳에 국고성을 지어서 요셉은 그 양식을 잘 저축해 놓았다가 그가 그때마다 양식을 파는 내용이 창세기 47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사람들이 애굽의 바로에게 모든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가정이 기록한 것이 창세기 47장이에요. 우리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예, 시작. 예, 여러분 놀라운 현상 이해되십니까? 여기 시스템이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그들이 돈을 다 가지고 와서 양식을 삽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 달리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더 나빠져서 마침내 집에 재산이라고 남은 짐승떼까지 다 가져가서 뭐예요? 다 갖다 바치고, 그래서 또 경제가 나아지기를 기다리지만 또 새해가 와도 또 경제는 더욱더 추락하게 되어서 그들은 마침내 그들의 가진 땅과 몸뚱아리까지 국가에다 다 바쳐서 7해가 지나고 난 뒤에는 모두가 국가에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가 회복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건 큰 착각입니다. 이 경제는 결코 회복되는 그런 경제의 그 성격이 아닙니다. 이미 이 일을 통하여 통화를 가진 세력들은 전 세계를 자기의 지배하에 넣기 위하여, 오늘 성경이 바로 교환권이 전 세계를 뭐하기 위하여? 장악하기 위하여 그 업무가 있을 것임을 우리는 다니엘 11장 43절에 우리는 보고 있고, 또 그들이 그걸 잡은 이후에는 매매권을 통해서 그의 목적을 할 것을 또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면 이번 이 위기는 다시 조금 잘 된다고 보는 것은 사람들이 다시 가진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다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단계적으로 경제는 자꾸 뭐해서 나빠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하게 되게 하는 것이 이 통화를 가진 자들의 업무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여러분 2절과 3절에 보면 계시록 14장 8절에 나왔던 이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이 계시록 14장 8절에 나온 바벨론과 18장 2절과 3절은 같은 바벨론이지만은 뭐가 다릅니까? 14장에 나오는 바벨론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상태의 바벨론이고 아직 셋째 천사의 기별이 뒤에 남아있는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18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뭐한 겁니까? 거절한 바벨론입니다. 이 거절한 바벨론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됐는데 그것이 뭐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지는데 그 이유는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뭐하고요? 음행하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상고는 뭡니까? 바로 돈 가진 자를 상고라고 합니다. 상고는. 그래서 왕의 권력과 부, 오늘날 돈으로 상징되는 부의 힘이 서로 뭐 하는 겁니까? 연합하는 일이 일어날 때 바로 큰 성 바벨론이 아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바벨론으로 변화되는 것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요, 아주 권력은 가지면 가질수록 권력자는 그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까? 그렇습니다. 돈도 그렇습니까? 돈도 가지면 가질수록 이만하면 됐다 그럴까요? 아니죠, 그죠? 더 가지려고. 그래서 권력과 부는 다 악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악마도 무섭고 부를 가진 악마도 무섭는데 이 두 악마가 서로 만나는 것은 더 무서울까요?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권력과 부는 만나지 못하게 해왔습니다. 정치가들은 항시 권력을 가진 정치가들은 부를 가진 사람과 가까운 척 안 합니다. 그죠? 어디서 봤습니까? 뒤에서 봤죠. 뒤에서. 겉으로는 가까워도 먼 당신,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항시 뭐 한 겁니까? 그들의 후원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권력은 검력을 필요로 하고 검력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휘짓기 위해서는 또 뭐를 필요로 합니까? 권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들은 공개적으로 만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공개적 만남을 갖지 않고 항시 비밀리에 만났는데 계시록 18장에는 이 권력과 검력이요 아주 공개적으로 서로 만나게 되는 상태를 큰 성 바벨론이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지금 한국에 올 4월부터 지금 정권값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값이 다시 1,500원대에서 지금 1,200원대로 내려가면서 경제가 바닥을 친 것 같다. 다시 살아난다. 이런 기사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조심스럽게 경제가 회복되는 것 같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압니까? 바로 것 때문에 작년이 아니고 올해 4월 1일 날 영국 버킹엄 궁전에서 G20개국이 모였습니다.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 있습니다. 이 20개국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합의했느냐 하면 G20개국이 5조 달러 효과를 내기로 했습니다. 5조 달러면 약 6,500조 원이라고 하는 작년에 경제 위기 왔을 때 각 나라들은 미국의 달러와 자국의 통화를 계속 찍었어요. 은행에 부도가 나지 않도록 자금을 공급한 그들은 이번에 또다시 6,500조 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 달러를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찍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세계적으로 도니까 지금 정권값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올라가면서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이제는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이 명제하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부와 권력이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달러를 또 찍을 때마다 점점 더 힘이 강화되는 세력은 누굴까요? 달러를 찍는 연방준비은행입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은행을 뒤에서 지휘하는 그 배후 세력이 누구인가에 우리는 그것이 제수이트로 관련된 교환권임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에스더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더스에 보면 여러분 이 세 남자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하수에로고 1장에 등장하는 남자는 아하수에로가 주인공입니다. 2장에 등장하는 남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3장에는 갑자기 하만이라고 하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1, 2, 3장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모르드게, 하만은요,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드게는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백성의 남은 자손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이 아하수에로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만은 바로 교황권을 상징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제가 시간상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없는데, 아까 서두에 보면 제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이런 모든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아주 간략하게 그 핵심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스 1장에 보시면, 에스더 1장에 그는 아하수에로 왕 3년이 되었을 때요, 굉장한 힘을 가진 왕이 됩니다. 그 땅은 인도로부터 구서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서는, 인도는 인도 땅입니다. 인도 땅 서편에는 중동 땅이 있고 중동 땅 서편에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는 인도와 중동과 아프리카를 장악한 3개 대륙을 장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나라의 부함과 그의 나라의 강함을 자랑하기 위하여 보면 180